세 번째 발표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내일이면 늦을 오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김은배 스텔라 수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료집 42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스텔라 수녀님께서는 한국에 처음 호스피스를 전해주신 그 수도회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인데, 이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소속 수녀님이시고 가톨릭대학 임상간호대학원에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이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모연 호스피스 의료센터, 의정부 교구 암 환우 쉼터 등에서 활동하셨고 현재는 갈바리 의원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김은배 스텔라 수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김은배 스텔라 수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저는 앞에 분들은 막 죄송합니다.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방문했던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심포지엄에 초대받은 취지가 코로나 전과 후에 원목자로서 변화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환자분들과 동행을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한 원목자로 가정방문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경험하며 느낀 부분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수도의 공동체에서의 지지와 격려를 통하여 죽음을 통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수도자의 사명에 대한 경험을 원목자의 입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꿈꾸는 씨앗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57세 남성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병명은 뇌종양입니다. 제가 방문한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3차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자 갈바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환자분은 컨디션이 호전되어 가정에서의 돌봄으로 연계하며 가정으로 방문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용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24시간 의료진의 돌봄을 받다가 가정에서는 전적으로 보호자가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보호자의 불안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 3회 방문을 결정하였습니다. 방문을 계속하며 보호자와 환자의 불안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기에 주 3회에서 2회로 그리고 1회도 줄였고 보호자의 소진 예방을 위하여 입원 전에 하였던 숲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오니 주위 사람들과 친척들이 가정 방문을 원한다고 하여서 환자 보호 차원으로 자가검사 키트 검사 후에 방문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점점 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면서 보호자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진정한 표현도 나누어 두 분의 관계가 깊어졌고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또 원목자가 방문하면 저에게도 늘 고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방문을 준비하던 어느 날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방문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비대면으로 돌봄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환자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두 분 다 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며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을 신고하도록 하고 원목자인 저는 비대면 방법으로 선택한 영상통화로 환자 상황을 파악하며 대문 앞에 약을 두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시간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자가검사 키트로 환자를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보호자 격리가 끝나는 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알려드리고 다시 영상통화와 비대면 약 전달을 하였습니다. 환자분의 격리 마지막 날 보호자와 통화하며 환자분이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식사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임종 사연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호자는 갑작스런 증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와 함께 가정에서의 임종 교육을 전화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 달라고 보호자의 불안 감정에 대해서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힘들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었기에 원목자인 저도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날 오후 7시쯤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시고 편안해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의 지침을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환자를 잘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주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격리 해제되는 날이었기에 응급실을 통하여 검안하고 장례를 치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보호자는 57세의 젊은 나이로 떠났기에 마음이 더 아프고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운데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더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목자인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죽음은 갑작스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질환으로 인한 죽음이었고 또 두 분이 함께 계시어 임종을 잘 준비하였기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보호자께서 병원에 오셨으나 힘들어하시어 가정방문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고 사별 모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제가 느낀 점은 코로나 시기에도 가정에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방문하여 만났던 가족들은 원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시며 원목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미리 전화로 알려주었고 가족 간의 확진자가 생기면 비대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방문객들의 자가키트 검사 후 환자를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한 경험은 방문객 스스로 검사하고 방문하거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은 더 신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 원목자의 교육적 역할은 중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랑 후에 맺어진 열매는 사명감이라는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56세 여성이며 남편과 결혼한 아들 2명이 집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명은 악석 흑색종이었고 방문 기간은 입원을 포함하여 3개월 정도였습니다. 환자분은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시기에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환자는 암으로 인한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신구토가 심하여 식사를 못하고 계셨고
마약성 진통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두려움과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약이 없어서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로 힘들어하며 무조건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과는 아침마다 손주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정 방문을 원하였고 손주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원목자가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통증 조절에 대한 설명과 약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약에 대한 거부가 없어지며 식사도 잘하시고 통증 조절이 되어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에게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알아보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잘 지내시던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저하되고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갈바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고 계신 동안 통증이 완화되며 작성했던 버킷리스트 중에서 남편과 산책하기를,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거닐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개신교 신자였기에 목사님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도 하였습니다. 컨디션이 호전되고 통증 조절이 완화되어 다시 집에서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가족들과 바닷가에 산책을 다녀오기도 하고 손주와의 시간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자의 사회생활로 인하여 코로나에 확진되며 가족들 모두가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통화로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알려왔기에 보건소에 환자까지 확진자로 신고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비대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환자의 상태가 임종 증상을 보이고 있기에 가정에서의 임종 교육을 설명하여 드렸고 다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몇 번의 통화를 거쳐 환자는 댁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종 후 장례 절차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환자를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임종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신고가 없는 환자분들은 코로나 확진으로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사망 진단서가 발급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호자는 보건소와 여러 차례 통화로 최근까지 방문했던 갈바리 호스피스 가정방문팀에서 마지막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전화하여 보건소의 결정 상황을 전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호스피스의 정신인 사랑의 사명감으로 갈바리 의원 호스피스 가정방문팀에서는 많은 고민과 상의 후에 호스피스 가정방문팀 의사가 방호복을 입고 가정으로 방문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된 가족들의 격리 기간으로 인해서 시신은 영안실에 안치하고 격리 해제 후에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민들레님 가족들은 많이 슬퍼하기는 하였지만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가족의 사랑이 깊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며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특히 갈바리의원의 호스피스 가정방문팀이 보여준 원목자와 의료인들의 최선을 다한 사명감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며 존경심과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며 임종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갈바리 의원 호스피스 가정방문팀의 사명감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선은 좋은 작용을 하며 그 작용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얻은 경험 중에 공동선 책임감, 사명감의 은총은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사명감의 열매는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46세 여성이며 가족관계는 시어머니, 남편,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병명은 턱밑의 맘이고 방문하여 만난 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이며 지역 안에 있는 갈바리 의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기에 직접 갈바리 의원으로 찾아오셔서 호스피스에 대해 상담하고 가정 방문을 부탁하셨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가정 방문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통증 및 증상 조절을 설명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환자분과 남편분은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냉담 중이었기에 원목자를 불편해하며 경계하였습니다. 다음 날 보호자인 남편이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치료 후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주 후 가정 방문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하여 보니 방사선 치료도 더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며 환자분의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방문 호스피스 돌봄을 통하여 통증 및 증상 조절에 도움을 받고 싶고 신앙을 찾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약물을 통하여 통증 조절을 해드렸고 식이요법이 어려워서 수액요법도 함께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연락하여 신부님과 상의하여 성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즉시로 대답하시고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문하였을 때 환자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며 질문을 하였고 신부님은 성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고백성사와 병자성사 및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방문 후 본당 미사에서 환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방문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마음은 병원보다는 집에서의 임종을 원하셨고 보호자께서도 환자분의 뜻을 받아들여 끝까지 집에서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임종 상태가 보여진다는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보니 임종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에 가족들에게 임종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였기에 적절한 화해 방법으로 핸드폰 영상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연락하여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다시 집으로 방문하시어 성사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위로해 주셨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임종 준비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다 계신 가운데 환자가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은 가족들은 고인의 편안한 모습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장례 절차를 통하여 가족 모두 위로를 받은 경험과 장례 미사를 통해서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하여 느낀 점은 외로운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기까지가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임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관심과 기도가 비대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죽음과 부활의 체험도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중심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암담함에서 원목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이 희망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목자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기는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응답하던 마리아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희망, 죽음을 넘어선 부활신앙으로 하느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원목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성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와 수도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희망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가정방문 돌봄을 받고 임종을 맞이하려는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와 원목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병자성사, 기도, 임종 준비, 가족들의 소진을 위한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별가족과 냉잠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 등등 교회 공동체의 열린 마음과 관심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합니다. 감염병이 다시 발생한다면 가정방문을 원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교육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많은 이들 곁에서 원목자로서 서 있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목자는 교육으로 그들 곁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결론으로 마리아의 작은 자매 설립자 메리 포터 수녀님은 하느님께로 가는 개인적 여정에 용기와 희망을 줄 인간적 도움의 하나는 공동체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희망의 증거인 동시에 희망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공동체는 이 땅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삶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 모두가 자비와 믿음 안에 일치되어 살면 인간의 마음에 필요한 도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공동체는
원래 목적한 대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인 어머니처럼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영원토록 간직하게 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2024년 현재 코로나 상황을 겪은 원목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랑과 믿음, 희망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암담함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회복, 치유, 관계성에 대한 공동선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좌절과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 체험 안에서 함께하는 마음의 협력이 희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통한 부활신앙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교회 공동체는 원목자를 통해서 멈춰서 생각해보고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